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살아있는 자 내지는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겠지만 5장 1절부터 6장 18절 마지막 절까지 크게 이렇게 묶어서 두 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신칭의로 말미암은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6절에 종교 예식으로부터의 해방이 있고 7절부터 12절에는 율법주의자로부터 해방, 그리고 13절부터 26절까지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6장 1절에서 10절에는 영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맺는 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특권들은 이렇게 자유해진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곧 억압에서부터 풀려나는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라는 말, 그래서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인간의 몸,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타락한 전적인 인간, 죄악된 몸, 죄의 영향을 받은 영혼과 정신을 포함한 전 존재를 나타낼 때 이 육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를 총칭해서 육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에서부터 나와지는 모든 욕구를 가리켜서 육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 고통, 불행이라고 하는 그 파데마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 굴곡과 영향들이 불러온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와지는 그런 굴곡들, 영향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고통이나 불행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욕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단어가 탐심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에 보면 충동, 욕망, 열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육체를 통하여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탐심을 갖는 것은 뭐예요?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육체를, 오늘날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시해서, 명령해서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질 거 이거 한데 이런 거 주어졌는데 내가 한들 뭐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는 다시금 축복에 이미 축복을 받은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진노의 자녀로 내가 확 가버리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놓치고 있는 거죠.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정욕과 탐심, 속된 말로 육체를 따라 행했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결국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하향없이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치겠지만 거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처럼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내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넘어갈 수 없는데 갑자기 그걸 누군가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넘어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돌파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인생에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십자가를 높여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죽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 이 없다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 세상에서 나를 공격도 못하고 내 안에서도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 나를 완전히 드려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죽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당연히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의 증거가 뭐냐면 세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새 피조물 된 삶으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묶임에서의 해방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일을 몸소 친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또 굉장히 위축되어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위축의 반대로 너무 풀어져서 뭐 고삐가 풀린 것처럼 뭐 기준도 없이 막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그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처음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처음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에 있어서 바울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거창하게 뭐 생각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뭐 내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뭐 어쩌고 다 있어요. 맞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걸 통해서 어느 때는 물론 이 뒤에 질문도 나오겠지만 어느 때는 그게 분명히 맞다고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 뜻인 것 같았는데 그건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기는 뭐 육신이나 육체나 같은 의미로 쓰지 않나 싶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그 죄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막 온다는 거예요. 너 대가 내놔. 너 죄졌잖아. 너 이랬잖아. 그런데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그냥 완성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것을 누가 증거하시냐?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올 때 성령이 증인이 되셔서 딱 이거는 얘는 이렇게 해서 끝났어!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하여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모든 처벌이 십자가에서 충족되었음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것 새로운 삶 속의 삶을 살면서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면서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충족되었음을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사라져요? 성령과 함께 행하면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가? 그거를 또 바울은 찬찬하게 또 다 써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주 분명하대요. 그냥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하면,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어졌다면 우리에게 육체의 일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굉장히 편한 사람도 있고, 하나는 조금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살짝이라도 갸우뚱거리는 부분들, 그거를 빨리 잡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것 속에 숨겨진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선한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여기에 바울이 쓴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우글우글하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빼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핀셋으로 뽑듯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뒤, 뽑아내는 고통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로 그 아픔들을 감쪽같이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신 예수의 발자취, 곧 그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며 함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서 결국 우리가 심판때 가면 그분의 성품과 일치되고 내가 아는 것처럼 그분도 알고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르되 어떻게? 그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는 거죠. 본을 받는 거죠.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은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저분이 이렇게 하는 목소리 내지는 제스처, 내지는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분이 시계, 넥타이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거 있어요. 왜? 그것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성품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 모양까지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참 이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정말 그 어떤 극한까지 몰리다가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간증들 내지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는 꼭 이 말씀이 맞아요. 정말 얻으려고 했을 때는 정말 없어지는 궁핍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려고 하고 담대해지니까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자기는 그냥 그거 하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로 그 한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막 하고 싶었는데 그 영역에서조차도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지고 자기도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실망하고 다 떠나가고 남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바닥. 그래서 에이씨 확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 그걸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니? 아니야. 그거를 하기 때문에 네가 내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너 자체를 내가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자기의 장애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어려움과 질병들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정말 자기의 삶으로 찬양하고 그분 앞에 늘 머물기를 구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입에서 입이 벌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는 것을 느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이런 분들은 자신에 대한 자랑과 집착 그리고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초점이 나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분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거를 누리면 돼요.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시작하실 때에 그때 나타나지는 것은 하나님 크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곧 내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질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버려지면 내 목숨이 버려진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모든 사들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경륜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나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는 뭘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면 그것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묻게 돼 있고 논리적으로 그게 순서가 맞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그 내 마음속에 주시는 사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 자기 성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곧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한국 기독교사에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동네 완전 깡패 김익두 떴다 하면 막 아주 시장통이 막 난리가 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어떻게 해요? 부고장을 던졌잖아요. 김익두는 죽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니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전부 도달아내면서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테스트했다 그랬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요. 한 방에. 근데 깡패 김익두는 죽었기에 그 사람은 목숨을 건졌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죽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상처받을 일도 참 많아요. 예.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역시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삶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나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내 자아가 결국은 열쇠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자아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무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오늘 주여.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전혀 관계도 안 되는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분이 나이가 들더니 이상해진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건가. 그래서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소문 전에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그렇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본인이 전혀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말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다면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공식적인 모임에, 그것도 임원들에게, 그것도 회원도 아닌 사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말하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이를 왜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말했으니까 자기 창피 안 당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러붙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곧 옳은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말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이게 뒷담화처럼 후욕처럼 돼버릴까 봐 제가 말을 이렇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뭐가 되세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여기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가 편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런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뭐 요즘 뭐 내로남불이니 뭔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라고 안 그랬습니까? 목회자라고 안 그랬습니까? 다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행하니까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옳은 척 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볼 때는 갑질 같은 일들을 아주 잘 행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게 그렇다고 1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감찰에 이번에 임원 맡으면서 제가 시험 아닌 시험과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잖아요. 자기 소견에 그냥 오르면 다 돼. 자기 본인이 뭔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그냥 굴복하고 따라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니까 근본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도 그렇다고 그러죠.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자아가 결국은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이유, 어떻게 오히려 그 사랑과 섬김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과 싸움이 많냐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번에 올해 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추김치를 몇 포기를 하느니 깍두기를 얼마를 하느니 뭘 하느니 그런 거 하다가 또 쌈박질 나고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그러냐는 둥 너 몇 살이야 이러고. 여러분 이게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십시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7장 12절 말씀. 자기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말도 안 되네 오늘. 여러분 암곰이 있어요. 암곰. 근데 그 곰이 만나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암곰의 새끼를 빼앗아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곰이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겠어요. 그런데
새끼를 빼앗긴 그 암곰을 너희들이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보다, 암컷 곰보다, 곰의 암컷,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책 한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목차만 보고도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되게 굉장히 미련한 거거든요. 그게 무지한 것을 나타내는 거네요. 근데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는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저도 봤어요.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그 책 제목만 봐도 내용 스토리 쫙 나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과는 상관은 없어요. 없는 일들만 하더라고요.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그런데 이 미련한 자보다 더 무서운 자가 나타나는 거죠.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 미련한 자는 새끼를 잃은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 자기를 스스로가 지혜롭고 스스로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만족을 자기 유익을 꾀하면서 살도록 세상을 다 그렇게 흐트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 무서운 자라고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마귀는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농락당합니다. 내 감정이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고 또 내려놓으라 하실 때는 그만큼 뭔가가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돈 하나 한 푼 없었지만 오직 기도와 그 응답으로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고 1만 개의 고아원을 도왔던 조지 뮬러 목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뮬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능력이라뇨. 제게는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날에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죽음은 뮬러 목사님의 자아의 죽음은 뮬러 목사님의 능력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오히려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실패를 경험했던 일은 없습니까? 정말 이것처럼 난감하고 진짜 멘붕이 오는 일이 없어요. 저도 큰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그때는 어떻게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정말 깜깜해요. 사방이 막혀있고 하늘 땅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결국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내 눈으로 그 먹구름 뒤에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푸른 하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먹구름이 있든지 없든지 그 푸른 하늘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잠깐의 것들이 막혔다고 그것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아,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그런 것들이 돌아올 때마다
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마치 김익두 목사님이 부고장을 날리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그 죽음의 능력이,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